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블린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높을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베블린 효과가 일어나느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모방적인 욕망과 그리고 허영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런 베블린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TV 홈쇼핑을 보다가 내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너무 예뻐 보여서, 그리고 누군가 저런 걸 산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산다 그러고 거기 보면 거의 그러죠. 마감 임박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버튼을 눌러서 그걸 사게 되는, 그랬다가 다시 반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그 심리, 마음의 모방 욕구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생각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남들이 사서 좋다고 하니까 그 좋은 줄 알고 그걸 사는 겁니다. 남들이 그곳에 가면 너무 좋아라고 하니까 그냥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내가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런 모방적인 욕망, 그 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구, 욕망이라는 것은요 결코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욕구, 욕망은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욕구,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여서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삶에 그만큼 더 뛰어난 부유하고 풍성함을 이룰 수 있지만, 이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게 되어지면, 길들여지지 않은 욕망과 욕구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식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어르신들 보면 입맛이 없다 그러는데,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먹지 못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먹으면 힘들고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몸도 피폐해집니다. 근데 그 먹고 싶은 욕망이 없어져도요 그게 문제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먹고 싶은 욕망이 커가지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땅이 넓어지죠.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럼 그만큼 또 병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또 선한 게 아니고, 이 욕망은 얼마나 잘 절제하고 제어하여서 이것이 내게 필요한 만큼 내 삶의 도전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욕망은 우리를 통해서 더 풍요롭고 부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망과 욕구를 잘못 통제하고 제어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무너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어지는 그 여파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지면서 이제부터 왕위 계승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다윗의 그 마지막 그 후기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지금 그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의 로부터 시작되는 이 왕위 계승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결코 다윗의 그 욕망으로 무너진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욕망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과 그 욕구, 이것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걸 절제하나 제어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아픔들, 이것보다는 우리가 통제와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부여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가 없던 것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그 욕망의 그 여파가 계속되어지면서 그 죄의 열매를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요, 이러한 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깊이와 죄의 그 파장,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무서움인가 두려움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죄의 깊이와 죄의 그 파장,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 궁정 안에 그 자녀들이, 왕자와 공주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면 압살롬의 누이,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을 소개하는데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딸, 아니면 다윗이 어느 여인에게서 낳은 딸,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압살롬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논과의 이 다말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왜 압살롬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은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보여지는 것은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위 계승의 1순위였던 암논, 그가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하게 되었는데 2절을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서 공주들은 왕의 명령, 그 아버지 왕의 명령이 없이는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아버지 왕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왕이 허락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가 어떤 힘으로 다말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그 마음의 욕망이, 그 욕구가 가득 차지면서 상사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못하고요, 결국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 다윗이 그 우리아 안의 밧세바를 보고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 밧세바를 범하는 바로 그런 다윗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암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암논이 그대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암논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자신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 아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다윗의 형의 아들이었으니까 암몬과 요나답은 친구이면서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간교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요, 속임수와 거짓에 능하다는 겁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자가 간교한 자입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의 그러한 그 앓고 있는 그 얼굴의 수색을 살피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가 암논에게 조언을 합니다. 간교한 조언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왕에게, 그가 침상에 누워서 왕이 그에게 오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다말을 통해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떡을 구워서 나에게 먹게 하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나답이 이 간교함으로 지금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거짓은 다른 거짓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을 속이는 겁니다. 다윗이 다른 이들을 속였던 것처럼 바로 그가 그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답은 이 거짓을 통해서 다윗을,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암논이 그 끔찍한 욕망에 끌려서 그 일을 저지르는 그 일에 바로 다윗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 일에 함께 하고 있는, 연루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보면요, 다말은 의심 없이 암논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서요, 그 암논을 위해서 떡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구울 동안에 암논은 침대에서 그 다말을 어떻게 범할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말이 음식을 먹여주려고 가까이 왔을 때 바로 숨겨두었던 그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다말은 암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왕인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허락해 줄 것이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나와 결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 다말이 암논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욕망에 끌려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너도 그렇게 그 욕망에 끌려서 욕망에 무너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말이 하는 이 말을 암논이 들었더라면, 기담아 들었더라면 그는 그 추악한 욕망에서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 그는 이 다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물리적인 힘으로 가하여 이 다말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암논이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그 육체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말이 미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미워하며 그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인은 그렇게 쫓겨나면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다말은 자신을 그렇게 내쫓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암논은요 바로 사람을 시켜서 이 다말을 내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은 죄를 뒤집어 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애통함과 그 아픔을,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그의 오빠 압살롬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요 크게 분노했지만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크게 분노하면서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요 바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압살롬은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 암논의 어떤 그 허물을 붙잡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암논을 없애고 내가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이의 그런 비참한 그 일들을 보고 그가 분노하지만 그 일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이 압살롬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지만 직접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의 아픔이 우선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욕구가 우선이 되어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폐인처럼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다윗도 역시 암논이 이 다말을 이렇게 범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심히 노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들 암논이 아버지 다윗이 한 그러한 죄를 반복한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의 아들도 그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된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요 아무런 조치,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요 여기에서 다윗이 범한 죄를 그 암논이 그대로 이렇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이 모습은 유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뭐 끊으라 뭐 이런 책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우리가 오해를 하면요 이거는 유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러한 삶의 영향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학습되어진 것이지 그 영향력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유전적으로 흐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그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걸 닮아간다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그러한 악한 것을 습득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똑같이 따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그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범하였던 그 죄악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치울 수 없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그는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고 강한 그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이거 한번 좀 지나가면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력이요, 그 파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여러분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면서 그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종을 시켜서 이 암논을 죽이는 겁니다. 죄의 그 속성은 결국 파괴로, 파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형제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제를 죽임으로 여러분 그 파장은요,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욕망과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함께 무너뜨리는 이러한 결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의 그 걸음으로 시작했던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던 그 걸음이 서서히 다윗의 집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망, 욕구,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생겨나는 많은 생각들, 우리가 그걸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그 욕망들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고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그 자리로 나를 몰아가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욕망과 욕구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두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우리는 피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죄의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생각들, 많은 욕망들, 욕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있는 욕망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보며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우리는 어디에든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데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서야 할 곳에 서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가도 되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욕망과 욕구는 다스려지고 절제되어지고 제어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더 나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고 제어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부여롭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도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욕심이 되고요, 그것은 죄를 낳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서 내가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란다, 아무리 시간이 모자라더라도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야 할 자리와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아무리 많은 복잡하고 정말 분주하더라도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삶이 우선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고 통제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이루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반 헤르첵이라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프로 선수로 유럽의 여러 팀을 거친 후에 2015년에 헝가리 리그에서 선수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스카스 피렌체라는 그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구단에서 얘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적할 팀을 구하지 못한 채 그가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축구를 사랑하는 자였고 실력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거짓으로 속이고 그 속아 넘어간 그러한 거짓에 의해서 결국 그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큰 실망과 그리고 많은 패배감 속에 그가 마음이 다운되어진 절망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팀들이 그에게 오라고 러브콜을 보냅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러브콜을 보내는데 그는 한번 그렇게 상처를 입고 나니까 저 구단이 또 나를 속이는 것 아닐까, 저 구단이 또 나에게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느 팀과도 선뜻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사기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K리그의 경남팀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제안한 것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바로 이반이라는 이 선수의 몸값에 비하면 택도 없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궁색하면,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면 이 유럽까지 와가지고 겨우 지금 내가 다른 데 가도 그보다 몇 배의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나한테 월 100만 원을 제안하면서 제발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까? 얼마나 절박하면 나에게 저렇게 올까? 두 번, 세 번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연봉인데 거기에 내가 응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저들이 얼마나 절박하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나는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돈 대신에 공을 쫓아서 2016년 경남의 유니폼을 입었고요. 1년 동안 적응기를 거치고 2017년도에는 주간 베스트 11에 7번이나 오를 정도로 우리 엄청난 그런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몸값을 회복하며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공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꿈을 따랐던 한 선수의 이야기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그는 어떠한 성취,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에게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공과 성취를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 삶의 이유를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허락하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만큼 의미와 가치를 더하며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가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순간적인 감정과 또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절제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며 제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로 달려가는,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 욕망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도전이 되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